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이것이 생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예수님의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구별하다. 이것이 오늘 이 거룩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이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던 그 이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것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 주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 이 에덴의 동산에 울타리를 만드신 겁니다. 에덴에다가 울타리를 치신 것, 그게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냐면 말씀의 울타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언약.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내가 지시하는 이 나무, 이 지정한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딱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 에덴의 이 기쁨, 이 에덴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복이면 반대로 화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게 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면요, 내가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세상에서 돈 빼앗기고 직업도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그것이 은혜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진다면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과 만약에 멀어진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이 거룩,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이란 이 주제를 보면서 이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이 하나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 시작이 창세기고요.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바로 2장에 나오는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의 동산하고 연결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에덴의 동산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는 그곳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고 오늘 성도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주님과 함께하는 또 그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덴의 동산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연결된다면요, 이 에덴의 동산, 여기가 어떤 곳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그곳,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그곳, 그것이 바로 이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언약을 세우심으로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세우셨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뱀이 자기에게 한 말을 더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반면 뱀의 말을 신뢰함으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죽음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지만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어가지고 웅크리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쫓겨나는 이 아담에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 훗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자를 보낼 텐데 그 구원자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의 이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덮어줄 것이다. 그것이 이 가죽옷이 이야기하는 그 의미인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 아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제 역사 속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아담과 세우셨던 언약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하고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큰 민족이라는 의미가 우리는 인구를 생각합니다. 땅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큰 민족이 무엇이냐?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만 아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과 관계될 때에 큰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이것이 거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 두 가지 길을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는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순종, 이 선을 선택하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생명과 복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하면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이것 자체가 악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악을 선택하면 그 앞에 사망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악을 선택하면 저렇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직접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70년 동안 이 고난을 받습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따랐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70년 꽉 찬 이 고난. 그리고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포로 귀환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다시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허물어져 있는 이 말씀의 울타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살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이방에 의해 가지고 이 괴롭힘을 받습니다. 지배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기 소유로 삼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 죄의 영향력, 그 사망의 그 영향력,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다 아시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다 주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그 공로,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3장에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놓으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이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에덴의 회복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이 에덴의 동산과 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살면 이 샬롬을 누립니다. 이 에덴을 누립니다. 반면에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에덴의 기쁨을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을 주고 산 사람이다.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만 오늘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영향력을 아직도 여전히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그 에덴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긴 자에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거룩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예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보이면은 구별이 안 된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섞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름의 이 잣대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이 만들어낸 이 잣대, 그리고 저울.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이라는 이 잣대와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경험, 판단 내려놓는 겁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 삶이 바로 거룩을 지키는 이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마음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소리들 가운데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소리 앞에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면 주님도 우리를 무시해 버립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도 나를 높여주시고요. 내가 주님을 정말 무겁게 여기면 주님이 나를 무겁게 대해주십니다. 가볍게 내가 여기면 주님도 나를 가볍게 여깁니다. 바람에 날아가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한다. 주님을 내 삶에서 첫 번째로 삼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린다 해도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린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을 보시고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따로 딱 미리 떼어놓고 준비해놓고 드리는 거하고 내가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거하고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금액을 11조로 드리는데 이것은 수입이 들어왔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딱 떼어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손대지 않다가 가져와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1조 수입이 들어왔는데 11조가 딱 얼마나 딱 떼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카드가 지금 연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먼저 맞고 그 다음에 그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11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딱 떼어놓고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것으로 딱 구별해놓고 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돌려막기 하면 계속해서 돌려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이 그 돌려막기를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들어갑니다. 이 성경에서 이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사람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스스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의 공로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이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말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 삶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믿는다 했다가 나중에 떠나가 버리는 것, 믿음이 아닌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것이 바로 이긴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긴 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워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끝까지 미어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약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이긴 자가 7번이나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 7번이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씨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이겼다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거룩하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네가 이겼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의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에 저희들이 완전히 그것을 이기지 못한 그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을 가장 크게 보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무겁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